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렘넌트 기도망대에서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돕는 배필,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요,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사냐면 나 중심으로 좀 많이 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축이 되어져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좀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뭐 흔들리기도 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염려도 되고 불안하고 낙심도 되고 또한 기쁨도 갖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야 되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기도라고 그럽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환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죠. 근데 이 기도와 이 기도는 다른 겁니다. 이 기도는요, 나를 기준으로 한 기도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것, 이런 것이 기도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것에 이제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요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겨 넣으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고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의 만물들이 내 안에 무엇으로 주어지냐? 응답이요 축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가 돼야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요. 이게 내가 맞지 않다라고 본다면 나는 기도가 이 중심으로 되는 게 맞는 거죠. 나 중심으로요. 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정말로 이뤄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뭐만 만들면 되냐? 시스템만 내가 만들어내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은.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내 자신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뭘로 만들면 되면 영적 서밋 타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되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소통하는 시간들을 내 모든 삶의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만들어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인생을 내가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예배가 항상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다. 예배 하나 제대로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4대째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고 세계복음화까지 이뤄낸 겁니다. 영적 서밋,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현장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요, 항상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10배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우상과 모든 흑암을 다니엘을 통해서요,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집중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정말로 주시는 모든 하나들을 집중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가다락방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의 시스템 요 하나만 제대로 세워놔도 이 안에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맞다면 우리는 원래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느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서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만 내 안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내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줘요. 근데 뭐만 뺏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한테 하여튼 10억, 100억을 줄 테니까 너 하나님만 믿지 마라. 그러면요, 많은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들 물어보면요, 거의 다 갈등해요. 너한테 내가 천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지 마.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예?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천억 받고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옛날에 요새 이제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맨날 드라마 얘기하니까 요새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좋아해. 뭐 그러면 성경은 언제 읽어? 기도는 언제? 그런 생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하시죠? 웃으시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네.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데몬이라는, 아세요? 역시 저보다 영적으로 충만하시네요. 뭐냐면은 이 데몬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데몬이 뜻이 뭐죠? 악마, 마귀잖아요. 이 악마가요,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불행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인생에 10년 동안 너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10년 후에 너의 생명을 나한테 줘. 너는 10년 후에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이요, 거의 다 사인을 해요. 여기다 사인만 해. 그러면 시작이야. 왜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10년 후는 생각을 안 해.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되니까 10년 후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사인을 해버려. 10년 후에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드라마 요새 재밌어요. 영적인 드라마들 많이 나와요. 야, 이게 복음 관점으로 보면요, 야, 진짜 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럽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를요,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뺏어가느냐? 영적인 것만 싹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대단한 이름을 내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만 뺏어가느냐? 영적인 것 딱 뺏어. 요거 하나 뺏어갔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되어지죠? 중심, 내 안에 축을 잃었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이 아시잖아요. 팽이 돌려보셨잖아요. 팽이를 이렇게 돌면 중심 심지를 딱 박잖아요. 안 해보셨군요. 모르시죠? 예, 중심 심지가 있어요. 그것을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해주셨는데, 나무로 깎아가지고 팽이같이 이렇게 또 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못으로 심지를 딱 박아요. 그럼 이제 그게 돌아가요. 중심축에다가 그걸 박아놓으니까요. 우리 중심축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중심을 잡아야 될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순간 나는 무엇에 빠져 있느냐? 나 중심,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한 것, 그게 나한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상관없어요. 이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재앙이 오는데도 재앙인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중심축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 되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정말로 응답받고 증거가 되어지고 뭔가 업적을 나타내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는. 힘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갖추려고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스펙 쌓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 갖추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 잃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안정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영적 균형을 갖춰주는 회복할 수 있는 답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시킨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정체를 박살내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재앙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아무 조건 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야, 너. 세 번째, 힘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가 좋아 보이고 정말로 그곳에 있으면은 정말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속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 그게 살 길이다. 너로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삶을요. 원래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었는데 원래 이런 나였는데 흑암과 어둠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복음? 뭐요? 뭐요? 크게 해보세요. 복음 각인이에요. 랩런트들 속에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랩런트 예배에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면 피제사 드리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 무슨 피제사예요. 사람이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 그래 또한 재앙이나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막아야 되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들을 갖춰서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재앙이나 문제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피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을 알면 이해가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막는다고 막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져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죄값을 대신 해야 돼요. 대신 치러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한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을 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피제사만이 어떻게 보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엇을 해야 되면, 자꾸 이 영적인 균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자꾸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은요, 학원 가도 되고요, 학교 가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과외해도 되고요,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만은 어떠한 학원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유명한 전문인들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세계 지도자들도 복음만은 가르칠 수 없어요. 어디에만 가르칠 수 있느냐? 교회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24시간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더니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가는 발걸음 속에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오늘 이제 메시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응답 누리는 축복 속에 있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오직 하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음을 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렘넌트요, 우리 귀한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